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야때처럼 온 세상에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날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날마다 우리 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아멘.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채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셨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셨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셨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셨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여 주옵소서. 오셨네, 오셨네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셨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셨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셨네.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셨네.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셨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셨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셨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오셨네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셨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셨네. 오셨네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셨네.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셨네.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셨네.
하셨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셨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셨네. 아멘. 완료형으로 부르니까 더 좋아.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서 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를 통하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여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각 사람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때 성서 지리와 또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이끄심대로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모든 시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타내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며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대로 주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 지리와 역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레마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서 지리와 역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뭐랄까 보이지 않는 그 줄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시간도 이 내용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이런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한 세계 역사와 또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랄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꽉 차 있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이런 퀘스천이 성서 지리와 역사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뭐 전 세계 우리 교회뿐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이 성서 지리와 역사에 대한 이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또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저 이렇게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해서 그런 가치를 귀히 여길지 모르면 안 된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찾고 또 그 영광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서 지리와 역사를 가기 위해서 신약시대 개관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로마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의회가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황제 정치가 되면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펼쳤던 정책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또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이것이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정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치정부제도. 모든 사람이 다 로마에 와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치권을 줘서 다스리되 무엇을? 로마의 법, 로마의 통치,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지역을 다스리고 법치주의 국가를 이루어라 하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행정력이 필요한 곳에는 원로원이 총독을 보내서 행정적으로 정리하게 만들었고, 군사력이 필요한 곳에는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적들을 치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브로는 원로원이 총독만 보낸 곳이에요. 그래서 총독 바기오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구브로라는 섬은 원로원이 총독을 보내서 그 구브로를 다스리도록 한 거죠. 그리고 수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가 장군을 보내서 그곳에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렇게 총독과 원로원이 합의해서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대통령과 국회가.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삼권 분립 서로 견제하면서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이루어진 거죠. 빌라도도 총독이었지만 빌라도는 로마에서 말하는 총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낮은 직급의 행정관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행정 장급이 낮았는지 기록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록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던 그 빌라도는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사람들이 1960 몇 년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로마의 총독들이 모여서 살았던 휴양지에 빌라도가 이제 이 경기장을 세웠다, 후원했다라는 이제 그 돌판이 발견되면서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역사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저번에도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AD 91년에 만들어진 이제 책을 보니까 거기에도 예수의 이야기가,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보고 너무나 정확하고 또 성경의 내용과 너무 일치되고 똑같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발굴해서 빌라도가 실존했다는 그 이야기가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이 나오죠. 보면 여기는 수리아의 베니게.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도시에 사는 여인이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왕이라고 했지만 분봉왕, 오히려 총독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그 직분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통치는 가능했지만 무엇은 가질 수가 없어요? 군대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총독은 행정력으로만, 하지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총독은 군사력을 가지고, 왜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총독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로마 당시의 지역 구분이에요.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로마, 아프리카, 멜리데, 마게도니아, 드라게, 비두니아, 본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본도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넓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보냈을 때 여기 있는 지역들에게 다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돌려보고 여기서 읽어본 다음에 또 저기서 돌려보고,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안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것, 그리고 구브로, 루기아, 그레데, 아가야,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다 뭐다? 로마 시대에 불렸던, 그리고 구분되었던 행정 지역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헤롯이 바데 왕국의 군대에 쫓겨서 로마에 피신했다가 로마의 군대와 함께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요. 헤롯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래서 돌레마이라고 불리는 악고라는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전쟁을 벌리면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마사다, 여기 있는 이 마사다라는 지역은 유대인의 최후 항전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이 지역을 가냐 하면 헤롯이 도망을 갈 때 이 마사다를 거쳐서 에돔으로 가는데 이 마사다에 자기 가족을 두고 가요. 가족들을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천혜의 요새가 된 곳이 바로 이 마사다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있는 곳을 요새화시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이둠의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남유대 지역에 여러 요새들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늘 죽음의 공포와
누군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편지증 내지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살 아래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죠.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늘 죽음의 공포, 그리고 실제적으로 헤롯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평안이 없었던 거죠. 이것을,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사대가,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대가 형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막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은 몇 명을 보내요? 백부장들을 보내고 천부장들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지독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것을 이 로마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헤롯은 자기가 도망가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새들을 곳곳에 두고 예루살렘에도 그런 망대와 성들을 여러 개를 지어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헤롯의 군대가 로마와 함께 이 남유대를 다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헤롯의 우리가 족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족보 보면 벌써 이제 기절하려고 하지만 헤롯의 이 족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헤롯의 족보를 보면요, 하스모니아 왕가의 족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스모니아 왕가죠. 마따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런데 헤롯이 여기 있잖아요. 이 헤롯이 유대 왕가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누구 때부터 들어가냐면 이 안티파테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안티파테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알렉산더, 안티고누스 이렇게 경쟁하면서 나중에는 헤롯이 이 힐카누스의 딸인 미리암 공주와 결혼하면서 이제 왕족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서 결혼해요. 다시 말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파테르가 힐카누스와 함께 이제 전쟁에서 싸우는데 로마의 폼페이를 이 안티파테르가 불러들여요.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가 이긴 다음에 마카비 혁명을 평정하고 나라를 안티파테르에게 줄 알았는데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유대를 차지하고 안티파테르를 총독으로 세워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파테르가 독살당하면서 헤롯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헤롯이 쳐들어와서, 왜 아버지를 죽인 원수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이 아리스토블루스투스의 아들인 안티고누스가 바데 사람을 끌고 와요. 그래서 이 바데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이 헤롯이 총독으로 있다가 자기 가족을 요새에다 집어넣고 에돔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집트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미리암과 결혼해서 성공한 거죠. 미리암과 결혼하고 또 나아가는데, 이 미리암은 헤롯의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라바티안 왕국의 도리스 공주였어요. 정략 결혼하고 또 정략 결혼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왕조였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헤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호남형이고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고 예술적인 그런 조예도 굉장히 깊은, 하여튼 그런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가족과 건축물들, 지금 요게 이제 헤롯의 얼굴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헤롯이 우리는 안디바라고 돼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안티파테르, 안티파스 이렇게 쓰여요. 이게 한국말이니까. 그래서 안디바더 이것도 우리는 안디바들이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건축을 얼마나 좋아했고 또 건축을 얼마나 잘했는지 헤롯의 형인 파사엘 이름으로 파사엘리스 이렇게 파사엘 망대들을 이렇게 지어요. 미리암 망대 이렇게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뭐 건물에 머릿돌 이렇게 새기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줄 모르는 이제 이런 긴장감을 늘 시달렸고 이런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헤롯이 한 게 뭐냐면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건축이 지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긴장감들을 해소하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로마 기술의 절정이 뭐였냐면 콘크리트의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의 이런 심리적인 긴장감을 건축으로 풀려고 했을 때 또 발견된 것이 뭐냐면 콘크리트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헤롯이 건축을 더 재미있고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 오늘날까지도 로마 건축술의 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꽃이 또 뭐였냐면 이런 건축술도 있지만 또 뭐냐면 다리를 잇는 교량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대의 강 같은 데에서 다리를 만드는 이런 건축술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서 수백 년 뭐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교량들은 오늘날의 뭐 철근을 심고 막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섬세한 그런 기술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헤롯의 아버지 안디바더는 영어로는 안디바들이 안티파테르, 어머니는 사이프러스, 또 키프러스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헤롯의 형 이 파사엘은 바데와 전쟁할 때 끌려가요. 바데에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헤롯은 총독이 되어서 형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망대를 짓죠. 물론 이제 신하들은 이 파사엘이 장남이었지만 장남보다 이 헤롯을 더 이렇게 귀중히 여겼어요. 그만큼 장남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헤롯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처음엔 도리스 공주랑 그다음엔 미리암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라바티아 왕국의 도리스 공주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국의 미리암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렸는데 여기 보이는 요만큼 보이는 여기가 이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나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산적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산적들이 살다가 여기에서 누가 오는 거 보면 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너무 그런 게 심하니까 헤롯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면서 상인들을 위해서 이 도적대들을 산적들을 토벌해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깎아질러 있어서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헤롯이 여기다 뭘 했냐면 여기다 그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붕 오면서 여기서 불화살을 쏘가지고 여기 도적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만큼 우리 성경에는 너무나 나쁜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뛰어난 전술가고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모든 사람이 우군으로 삼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불화살을 써가지고 여기를 공격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적대들, 산적들을 다 소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번성하게 한 것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산적을 소탕함으로 인해서 헤롯이 이 갈릴리의 스타가 된 거예요. 와, 대단한 장군으로서. 문제는 헤롯은 전쟁에 능한 자였는데 항상
외부적인 전투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죠. 그래서 내부의 암살자들이 이제 아버지를 독살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헤롯이 나중엔 얼마나 이 누구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 미리암도 죽이고 장모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죽여요. 왜? 누가 결탁해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이면 이 밑에는 헤로디움이에요. 이게 원래 평지였는데 헤롯이 흙을 퍼다가 이렇게 성을 만든 거예요. 요새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보면 이런 기둥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땐 작지만 요런 돌 하나가 200톤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지을 때 200톤이나 되는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200톤이라는 돌이 이렇게 2000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간대요. 수많은 지진이 있었지만 내진 설계까지 다 맞춰서 이 200톤의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 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겠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 헤롯 성전이 완공이 안 됐어요. 헤롯 성전이 거의 한 60여 년에 걸쳐서 지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안쪽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이 밖에는 세워져 있는 이런 돌들도 200톤가량 되는, 그리고 지금도 종이 한 장이 들어가지 않는 헤롯이 그만큼 좋은 건축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가 아직도 미스테리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조감도가 이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제 감람산이나 이런 산들에서 헤롯 성전을 딱 보면 입체감이 들도록 오늘날로 얘기하면 3D 모양이 딱 되도록 설계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황금성인 것처럼 보여드리기 위해서 황금색 돌을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은 그냥 페인트 칠하면 되는데 이제 뭐 이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천연 석으로 써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그냥 황금색 성전처럼, 지금도 황금돔 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니, 야, 저게 뭐가 아름답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은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도 이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교 같은 이런 교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황무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헤로디움 이제 요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헤롯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고 요세푸스는 여기가 헤롯의 무덤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2000년 동안 발굴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0년 최근에 이제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헤로디움은 높이가 803m.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더 흙을 쌓아서 이런 성벽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40여 미터 더 높은 인공산을 만들었다. 40m. 그러면 아파트로 치자면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5층, 뭐 30층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와,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런 높이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항공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둔덕을 만들고 요 안에가 요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롯의 건축술이 2000년이 지나도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여기에 뭐 물탱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층층이 지하로 내려가면 오늘날에 무슨 뭐 백화점이나 아주 큰 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헤롯의 건축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낸 건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망대가 있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중정 하늘에 뚫린 곳이 있고 이렇게 층층이마다 다 놀라운 거죠. 이런 놀라운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헤롯이었고 유대 역사를 지은 요세푸스는 이 헤롯을 로마의 영웅이라고 기술하고 있죠. 그것처럼 성경에선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지만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유능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유능한 헤롯을 사사건건 대적하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헤롯이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어땠겠어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동방박사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니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는 이러한 사람, 그런 시대에 누가 태어난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라. 그리고 동방박사에 의해서 공개되고 하지만 주님이 숨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원수 마귀는 회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도 잠깐 해볼게요. 로마와 유대의 전쟁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2차 전쟁이 벌어져요. 키토스 전쟁이 벌어지는데 트리아누스 황제, 아주 지독한 왕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두 개의 군단을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 상주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또 유대인들이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70년에 AD 70년 예수님이 탄생하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50년이 더 지난 히드리아누스 황제 때 황제가 이제 자기 식민지들을 다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에 딱 와보면서 문제점을 보고 그 두 가지 정책을 펼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도시를 세워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10군단을 상주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건설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결례대로 서원한 예물을 드리고 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늘 이방인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이방인들과 있는 거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갔구나 라고 해가지고 와 몰려서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덤빌 때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북쪽에 있는 요새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죠.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130년에 이렇게 와가지고 요새를 지어서 성전에 상주시켰고 북쪽에다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게 히드리아누스의 첫 번째 정책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할례 행하는 것을 야만적 풍습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의 근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몰라도 되고 물질만 많으면 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걱정 근심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죠. 그래서 이 황제가
예루살렘 그 지역을 자기 도시를 만들어 버리고 예루살렘 이름을 없애버린 다음에 거기다 군대를 상주시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열받은 거죠. 그리고 70년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이 로마 황제가 뭘 지냐면 주피터 신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반로마 감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115년에는 유대 본국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식민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해가지고 추방당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같이 굴러간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황제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바울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부분적 단편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구세주가 등장하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누구냐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르코크바의 성이 뭐냐면 또 시몬이야. 이 바르코크바라는 남자가 내가 바로 유대 민족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진짜 메시아는 이미 탄생했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30년대에 유대인들이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 황제가 할례 받지 말라고 그러고 로마 군대를 상주시키고 예루살렘 이름 지워버리고 새로운 도시명을 지으면서 정체성을 흐트러 버리려고 하니까 로마 식민지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황제는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곧 다가오실 이 시대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몬 바르코크바가 자기가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교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랍비 아키바 벤 요셉이 그 말이 맞다라고 지지해 준 거예요. 이 바르코크바가 메시아다라고 이 랍비가 지지를 해주자 모든 유대인들이 할렐루야를 이제 외치면서 이제 로마와 전쟁하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거짓 교사가 오늘날에는 거짓 목사들 주의 종들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란 존재는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로서도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대적인 요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요청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뭐를요? 정치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래서 제자들도 너는 좌, 나는 우 해서 장관이 되고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가 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로마의 이런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해방,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줄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거짓 자아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죽이고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고 지금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치워버리고 거기다 주피터 신전 세우고 우와 이렇게 민족성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민족주의적 종교가 힘든 거예요. 과격하죠. 성전을 이루죠. 그게 오늘날의 이슬람이에요. 과격한 이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6.3 지방선거가 있지만 여러분 저를 밀어주시면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 격화되었고, 그렇게 격화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단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이게 오늘의 키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제자들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1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에 이미 죽어서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영혼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뭐예요? 민족의 반역자라는 거죠. 로마와 내통한 간첩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또 뭐야?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불같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막 이렇게 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것도 문제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왕, 이렇게 세상의 빛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소금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가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려움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서 지리와 역사는 뭐랄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상황 속에서 큰 그림을 아우르게 해주는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정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만,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국가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라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민족들과 싸우기도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만 복닥복닥복닥 하는 이런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라들과 싸우고 민족들과 싸우면서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받으십시오라고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래서 이 바르코코바 같은 사람이 바로 저 그리스도죠.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여러분 나를 메시아로 믿으십시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예언자들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도둑 맞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그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을 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손으로 선악과를 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대적한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원수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하면 원수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이런 평안이 없었던 헤롯이 자기 요새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산을 쌓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결국엔 이런 바르코크바에 의해서 그 헤로디움이 다 점령당해가지고 그랬어요. 결국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도움이 와야 되는데, 그 하늘의 도움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사귀어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쓰임받는 능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르코크바의 반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함께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가 부흥되었고 하나님 로마를 뒤집어 엎었던 그 일 이전에는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숨어서 살았던, 땅 속으로 들어가며 살아갔던 아버지, 그러한 뜨거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만 살았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저희들도 아버지 그때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대언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의 심중에 거하여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의 아버지 크고 위대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도구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받았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아멘.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살아가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다 주님 발 아래 풀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을 다 쏟아서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고 또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고,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저희들의 심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혼을 그리스도의 몸과 혼으로 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저희들에게 어색함이 아니라 긴장감을 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들의 심중을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날, 아버지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내어드리고 감사헌금 내어드리고 성교헌금과 구제헌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각 사람,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과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환경의 문제, 모든 법적인 문제 하나님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그 심중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모든 권능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임마누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이 되어주시고 엘리에셀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도바오 선교사님과 우리 대전 대덕구 출마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도예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터 3월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마다 우리 김요셉 전사님과 우리 엘리샤 간사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